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동일한 역사가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가정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모두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유대를 넘어 진정으로 교회가 땅끝에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중심에는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음이 열방을 향해 뻗어가는 기로 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환난당하는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동역자를 잃게 되었고 신앙으로 인해 핍박은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이 환난은 교회의 발걸음을 열방으로 향하게 하는 섭리로 작용합니다. 이전에는 빌립과 베드로와 같이 주요한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비춰졌다면, 오늘 말씀에는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만 소개합니다. 2절에서는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들이라고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당한 뜻밖의 아픔과 환난을 선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사용하셨죠. 무엇보다 이들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런 세상의 중심이 되는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돌아오기까지는 이들의 수많은 수고와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주님의 손이 이들과 함께하였기에 이들이 하는 사역은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의 사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당하는 이름 없는 자들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능히 그분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때로 우리는 현실 속에서 낙담하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세상 가운데 흩어진 듯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힘을 얻어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안디옥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별명이 하나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뭔가 이 사람들이 다른 모습으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기에
이들을 구분지어 부릅니다. 그 중심에는 바나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어 그곳의 일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착한 사람이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함께 1년간 가르칩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이들을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더욱이 기근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힘이 닿는 대로 원조를 보냅니다.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부정히 여기고 복음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긴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형제들은 그들의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의 어려움을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화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 힘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거나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말씀과 성령이 풍성한 교회가 되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세상과 기꺼이 나누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바르게 보여주는 그런 청년 가족들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환난당하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사는 청년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 붙들며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청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